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교독할 때 제가 10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저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가 너희를 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질한 제목으로 먼저 마귀의 삼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권면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대한 문제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대적인 영적인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삼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삼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떠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계시나요? 만약에 나는 신앙적인 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대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적 원수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쭉 나오지요. 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씨름.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씨름은 바로 레슬링 경기를 말이에요. 자, 이 레슬링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싸움 방식인 몸싸움에서 유래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레슬링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를 내던지거나 쓰리뜨리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격투기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행하는 민속 씨름이라든가 여러분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거 있지요. 이게 전부 다 레슬링 경기의 일종입니다. 자, 여러분 씨름하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씨름하면은 삿바 싸움을 예를 들 수 있지요. 여러분 두 선수가 이제 앉아서 삿바를 잡아요. 삿발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온 정신을 여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이렇게 정신을 온전히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삼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은 이 삿바 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뭐죠? 사람을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구한가 사람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물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성격도 맞지 않고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원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자, 사람과의 지금 갈등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빨리 멈추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누군가 사람하고 갈등하고 있다면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 마귀가 우리 배후에서
그죠? 갈등을 초래하고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삶에 들어올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여러분 상처받고, 그죠? 좋은 거 다 뺏기잖아요. 건강 뺏기지요. 젊었을 때 많이 갈등하면 나이 들면 전부 다 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정치인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악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저와 여러분의 귀신의 존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의 존재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악하고 악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것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사단의 관계에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자,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결교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막 이게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갈등이 왜 생겨요?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죠? 그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제가 1학년 다닐 때인데요. 신학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학교에도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대모를 하고요. 막 기도를 막 개최하고 막 해요. 아니, 무슨 놈은 세상에 헤어지려고 기도를 합니까? 자, 금식도 막 하고, 야, 웃기는. 우리 하여튼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짓을 참 많이 해요. 참 웃기는 짓을 참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단이 탁 둘로 나눠졌지요. 지금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수백 개가 돼요. 왜요? 그죠? 참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열되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죠? 마귀는 둘로 나누는 자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수없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홀랑 넘어가는 거죠,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도 갈라져가지고요. 우리 동기들도 전부 이쪽 저쪽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집에서 저 안산에 살았거든요. 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큰 물체가 탁 걸어막아요. 와, 참 시커먼 막 대단한 물체가 막 서가지고 탁 걸어막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의 마귀. 마귀가 뭘 하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갈등과 분열과 그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적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안산 두구동에 결혼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우리 신학교 4학년 선배 두 분이 같이 합해서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 전도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젊은 청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아래, 한 20 후반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 연세 드신 이 전도사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같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요 사이 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막 그죠 성전도 꾸미고 여칠도 막 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들고 이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가까우니까 매일 저녁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저 혼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이제 강대상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뒤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문이 열리면서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데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동자성 하시죠. 머리를 빡빡한 그죠? 동자성 2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이제 몸을 일으켰지요. 몸을 일으켰는데
그죠? 그 동자승 하나는 전 사람이 그 사택을 그 안에 꾸몄으니까 홀로 들어가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뒤에서 뭐가 탁 내려오냐면 팔이 두 개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두 개가 쑥 내려오는데 팔이 어떤 팔이요? 시커먼 팔에다가 손톱이 길이가 이만하고 바짝 말른 털이 부스부스 나고 그죠?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전설에 보면 마귀 발이죠. 턱 내려와서 내 몸을 꽉 조는 거예요. 그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게 되면서 보니까 내가 누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환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속 사람이 이게 몸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제가 근데 전사님하고 만났어요. 그 얘기했지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래 교회를 개척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해파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지요. 그때에도 제가 이제 뭐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뭐 예수 믿은 지가 한 신학주 2학년까지 다 합쳐야 이제 개후 4년밖에 안 되니까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남자 이제 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빨리 이제 전사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뛰어갔지요. 달려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젊은 전사님이 달려오더니 2단 며칠을 나를 찼어요. 참 차가지고 둘이 엉켜 붙었네. 그 젊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목이 잡혔지요. 참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말이죠. 참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서로 말이죠. 알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전사님이 젊은 사람을 못 이기니까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지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는 뭐 그래요? 하면서 열받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분 헤어졌어요. 여러분. 두 분이 헤어지고요. 그 예배당은 그죠? 몇 년을 그냥 예배가 없는 그냥 장소로 그때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만 거지요. 자 다시 말하면 넘어지고 만 겁니다. 넘어졌다잖아 이게 본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갈등이 생겨서 상처받고 헤어지고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게 넘어지고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했네요. 우는 사자같이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에 말씀했지요. 건신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뭐예요? 이 며칠 사자가 굶었어요. 며칠 사자가 굶으면 이제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패리밭해요. 생활 방식은 말이에요. 그 마귀라는 존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그죠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 일을 전문한다 그 말이에요. 찾나니는 찾으려고 얻으려고 애쓰다, 목포 삼다, 얻고자 노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원수 마귀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찾아 애쓰면서 돌아다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군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절대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마귀가 삼킬 삶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그럼 맞겠지요? 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더러운 악한은 형용사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귀신이 만약에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더러운 생각과 생활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성령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악한 영향을 여러분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힘든, 고된, 나쁜 악한의 비교급 더 악한 의미예요. 더 악하고 더 힘들고 더 나쁘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 집이라고 하네요. 사람을 자기 집이래요. 내가 놓은 내 집이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 하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는 집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가 들어와서 자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고요. 주인이 그저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하면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왜 발생하게 되냐 하면,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답니다. 나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만약에 나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더럽고 나쁘고 악한 이 생각을 계속 공급하고 막,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나간 이 더러운 귀신이 뭐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쉴 곳을 찾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산길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냥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시험하고 병치유를 받고 악한 영을 쫓아내요. 그만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자기를 그동안 괴롭혔던 악한 영이 나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 맺으려 그래요, 여러분.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조각만 지나면 똑같이 해서 또 들어와요. 얼굴이 막 밝아졌다가 다시 시커멓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나갔다가 다시 자기 집에 온다면 들어온 거예요, 다시. 이게 참 문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병명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아무도 살지 않고 비록 깨끗하게 쓸어서 깨끗하게 되고요. 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도 없고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살기에 적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만 이 사람이 뭘 안 했다? 주인을 바꿨으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빈집의 우환이라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한번 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빈집의 우환. 그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집을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내 집 뭐 이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이 뭐지요? 주인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의 영적 아비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인류의 모든 사람의 영적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너희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주인으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적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뭐지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 하지요. 이건 주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됐으면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것을 전부 다 청산하고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7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말은 뭐냐면, 육은 뭐냐 하면은 사라크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 일은 헌저하니 하면서 쭉 나오지요. 원수 맺는 것,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의심, 뭐 또맛이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육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혼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변형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은 인격의 주형이라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우리 혼의 문제예요. 우리 혼 속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혼은 창고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음압 속에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겪었고 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혼에다가 전부 다 쌓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혼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짜증도 나고 원망 불평도 나고. 자,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4장 26절, 2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분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분은 바로 육신의 일이지요. 그죠? 분은 육신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삼킬자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냐면 우리가 바로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는 정말 28살에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화상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한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여름 휴가가 되잖아요. 여름 휴가 되면 한 4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줘요.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은 휴가하는 기간에 대구서 오살리까지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내려갔어요. 이야, 참 그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 참 신앙이 뜨거웠어. 그죠? 시키지 않아도 뭐 방기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2시간씩 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딱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구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신암동이었으니까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면 영동표역에 내려요. 영동표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은 오살리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둘째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도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보니까 말이죠. 방이 보통 이제 이사 가고 오래 두면은 습해서 뭐 벽지도 떨어지고 천장도 이렇게 벽지가 내려오고 하지요.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아무 장식도 없고 텅 빈 그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뭐가 있냐면 아주 이쁜 돼지가 3마리가 있는 거 있죠. 3마리가 우리 여러분 TV 광고에 보면은 돼지가 분홍빛 돼지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오고 있지요. 세상에 돼지 3마리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 이놈들 쫓아낸다고 나가라고 하니까요. 안 나가고 막 뺑뺑뺑 도는 거예요. 방안을. 이 방 저 방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꿈을 이제 깼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말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 2년 만에 신학교로 갔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죠? 방언기도 하고 축사하고 치유 막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책을 사서 봤냐면 안방 속의 돼지떼들이라는 책을 사서 봤어요. 이 책은 프랭크 디 하몬드라고 하는 분이 지었어요. 이 책은 치유사역, 축사사역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을 딱 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 뭐가 있어요? 안방 속의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제1장 안방 속의 돼지떼들. 귀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집이라 하잖아요.
그죠? 안방 속에 돼지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안방 속에 돼지는 언제 들어갔지요?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은, 영은 사단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혼은 아직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혼은. 안방 속에 돼지떼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나의 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텅 비어있고 장식도 안 돼 있고 엉망인 거예요, 엉망.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해도 그런 거예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방 속에 돼지떼. 그러면서 이 책의 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무관심하면요, 우리 마귀 못 쫓아내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나가야 말이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뭘 느끼냐면은, 제가 조금 피곤하면요, 두통이 와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고질병이라 하지요. 근데 이 고질병이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등 뒷목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고질병 없어져 버렸어. 자, 저와 여러분 고질병이라든가 여러분 성격상의 문제들 있지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그죠?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은 그런 문제들에서 전부 다 해방됩니다. 그 안방 속의 돼지떼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깨달아야만 그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바짝, 그죠? 세워져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죠? 마귀의 상대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안방 속에 돼지떼는 왜 들어왔어요? 우리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구를 막 미워해보세요, 여러분. 미움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뭐가 와요?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오고, 삶의 관계에 불하고,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다 당하는 거예요. 자, 안방 속에 돼지떼들이 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왜 분노의 영이, 미움의 영이 역사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분노는 육신의 일이지요. 내가 만약에 분노, 원망, 불평 계속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분노를 계속하면 분노에 들어와서 분노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시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원망을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계속 원망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옛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계속 불러들이는 내가 그래서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원망은 육신의 일입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시거든 원망의 영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악한 영도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 말씀을 많이 나눴지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지요. 우리 혼 속에 옛사람이 저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나타나면 이거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보니까 내 속에 이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 버리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계속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에 좋은 것을 뺏기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들 이제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이지만 목회는 별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와서 이제 막 기도하면요, 막 뜨겁게 우리는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요,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침.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을 나누면서 자기 안에 연민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뭐지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마다 성격적으로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자기 안에 연민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나는 연민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서 연민의 영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 속에서 만약에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시거든.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악한 영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신의 혼을 인격을 보면서 그죠? 무엇이 벗어버려야 할 것인지를 찾아봤대요. 그러니까 30몇 가지가 나오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봐요. 찾아보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봤어요. 자유케 되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귀의 밤이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죠? 두 가지를 따를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감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잖아요. 보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느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면 어떤 일이 보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제가 많은 사람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만나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안 사는 거 신기해요. 믿음을 안 살아요.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살아요. 자, 제가 이제 100원 정도 다니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세상에 병원에 가면 믿는 분들 절반, 안 믿는 분들 절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요,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저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겨우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골로새 5장 7절은 있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과 느낌과 외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정상을 통해서 몸에 어떤 안 좋은 정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정상을 따라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건 전부 다 믿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믿음을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각을 따라서 자꾸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귀가 산뜻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지요.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도 알고 계속 알게 해달라고.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권리를 아는 것을 말해요. 한 목사님께서 1800평이 되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벌써 부모로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이게 누구 소유고 목사님 땅인 것을 알아요. 목사님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뭐냐면 목사님 땅은 땅인데 뭘 안 했냐면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만 안 했네요. 그래서 어떤 사기꾼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땅을 있잖아요.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그죠? 서류를 쫙 해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세금을 2번 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했지요. 상담을 했더니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의 권리 위에서 장담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법원이에요. 법원. 여러분들이 법원 하면서 한번 쳐봐. 들어가면 이 말이 딱 기록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그 분명히 자기 것이야. 근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소송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것이었지만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세상에 눈 뜨고 코 벤다는 하는 말이 맞네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어서 엑소시아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절대로 하나도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를 받고 손해볼 일이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엑소시아 뱀과 정갈을 정복하고 이미 정복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왕이지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권세 위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자기 권리를 하나도 못 찾고 그죠? 손해 보고 얼음을 나가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알고 권리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죄로도다. 자, 돈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근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아 사단의 밥이에요. 많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죄로도다. 그래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받아요. 물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요. 많은 근심은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귀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마귀와 상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1절 13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함이라.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함이라. 악한 날.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날이 다가와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악한 날이 다가와요. 세상에 말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죠? 온 몸에 암이 퍼져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네요. 이 악한 날이잖아요. 그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 직장에서 쫓겨났네요. 그죠? 직장이 부도가 났네요.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좀 악한 날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악한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날 안에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할 때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면 악한 날이 오면 능히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이 능히 승리하고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 안 해요. 넉넉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악한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때 우왕좌왕하면 여러분 미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준비가 안 되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은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 제목이 전신갑주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완전 무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지금 현대 군인들도 마찬가지 탄창으로 해요. 탄띠를 딱 매요. 허리를 딱 조여매는 거죠. 그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온몸무새가 딱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의 상태를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올려주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 과거 신적 수동태예요. 단순 과거 신적 수동태. 참 특이하지요. 자,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의 종. 자, 이거 신적 수동태는 의가 뭘 했다?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은 옛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의를 행하려고만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고 접근하면 전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잘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전부 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으면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모른다 이 절망인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시작도 못해. 왜냐하면 사단이 무기가 뭐예요?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계속 충동질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미혹을 해서 자녀들아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건면해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계속 충동질하는 그 분야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잖아요.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이 나를 지배해서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의의 흥미를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 말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된 상태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된 상태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그죠? 능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용사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서 저분이 성장한 상태를 말해요.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자,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하사를 쏘는 거예요. 만약 전쟁에서 불하사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불하사를 쏜다 그 말이에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저번에 죽는 거지, 여러분. 그죠? 악한 자는 어떤 불하사를 쏘냐면, 자, 핍박, 오해, 의심, 분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맞으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전신가치를 잃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향받지 않지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좁아지는 공격해도 전신가치를 잃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그 사단의 불화살을 전부 다 꺼버립니다.
자,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병사들이 가진 긴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 전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줄을 딱 서가지고 방패를 전부 다 앞에 딱 세우지요. 방패를 세우고 벽을 딱 세우면요, 적들이 침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해서 말이죠, 그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한 발씩 전진하는 거예요. 착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말이죠, 이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로 에워싼 다음에 공격을 해서 적을 무찌르고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신 갖추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잖아요. 그죠? 사단은 감각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감각, 느낌을 통해서 계속 불화살 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감각, 느낌에 만약에 쏘가 넘어간다면 여러분 상처받아야죠. 여러분 병들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렇지만 전신 갖추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전부 다 무효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받으시거든,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갖추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그것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은 바로 청년의 신앙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아이의 신앙이 있고 자녀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나눌 기회가 되면 나눌게요. 자, 청년의 신앙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내가 만약에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강한 용사예요. 이게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강한 용사예요. 그냥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에 쏘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관계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지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만약 말씀을 믿고 말씀의 검을 가지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전부 다 해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치고요. 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은 뭐냐면 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방언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기도를 말합니다. 방언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방언기도 하라네요. 하여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연습하며 이런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김낙정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이셨어요. 이 교수님이 치대를 다니셨는데요. 그때 폐병 3기 이제 각혈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렸는데 여의도 성공회 조용기 목사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일주일 참석하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딱 마음에 치유받았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예도 성공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죠? 교사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충농증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폐병 3기, 충농증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에 따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늘 개인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대요. 치료해달라고. 근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불치병은 그 순간에 치료해 주시더니 왜 이 간단한 충농증은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에 계신 성도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버리고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요?
말씀에 전신갑주를 안 입어요, 여러분. 전부 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신성한 건강과 기업과 영광과 건설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전부 어린아이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저쪽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단다. 그 순간에 딱 알겠더래요. 내가 중동적 치료받았구나 이미. 그래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분이 졸업을 하고 전문의가 됐어요. 그 병원을 개원을 했답니다. 근데 손님이 와야 말이죠. 환자가 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새를 들어서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이 문을 닫아야 형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3일 금식을 하러 갔어요. 막 예배 드리고 기도 뜨겁게 하고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이제 병원이 자기 치과 있는 건물 2층 그죠? 병원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병원의 그 출입문이 열리면서요. 세상에 거지들이 거지. 완전 그저 남남 모습 깡통을던 거지들이 새카맣게 자기 그 치과 병원에서 나오더래요. 그리고 앞에 대장 거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재수없다. 이런 거 집에는 더 이상 얻어 먹을 거 없으니까 다 나가자. 다 나가더래요. 참.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여러분 봐요. 그분 대학 나오고 그죠? 상담학 교육을 받아서 그죠? 박사학위 받은 그죠? 교수님이셔요.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존재는 초자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싸울 것도 아니죠. 뭐 싸울 이유도 없고 뭐 싸움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영적 방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내놓으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다투고 하잖아요. 막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그 전부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지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시야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네요. 자,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서 지금 이 복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난 죄도 없이 억울한 일로 갇혀 있는데 그럼 내가 부탁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그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재판관들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죄수들 앞에서, 그리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뭐예요? 만나는 사람과 뭘 한다고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 대사로 보냄을 받았지요. 그죠? 영원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자고 하잖아요. 참 어떻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자, 끝인사는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21절부터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기고 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